마태복음 13장 오늘 18절서부터 43절까지인데요. 제가 그냥 조금만 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씨가 자라는 비유,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또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근거와 증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거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력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아들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위력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또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펄펄 끓는 불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다.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잉태하사 낳고 천한 정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 예수님으로 한 단계 낮게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위격에서 아들의 하나님으로 한 단계 낮아지게 내려오셔서 33년 동안을 짧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영혼을 살리시고자 이 세상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후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복음, 즉 생명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뜻, 아름다우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잘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왜 예수님을 안 부르고 하나님만 부르느냐 그러는데, 하나님만 불러도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만 불러도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의 시의 비유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그리고 탄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땡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탄생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운 탄생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러면 그 탄생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생은 그렇게 쉬운 탄생이 아닙니다.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이유는 가장 낮고 천한 비참한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마구간에, 그것도 소와 말과 당나귀와 함께 하는 자리에 탄생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내가 죽을 거를 대신 돌아가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어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죽어주러 온다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 하늘 영광보다 너무너무 좋은 자리, 정말로 뭐든지 너무너무 먹고 싶어도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을 잠시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한 칸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33년 동안 생애를 마치셨는데, 이제 그 33년 동안에 그 자라난 유년 시절은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볼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자라나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12살 땐가 엄마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같이 오지 않으시고 성전에서 모든 서기관들과 같이 성경 토론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찾아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그
서기관들과 얘기하는 걸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에게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자라나시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요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없더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적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너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를 떴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또 안전맹이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이 아름다운 사건은 정말로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준 그런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았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부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름 없는 귀신들도 있더라고요. 이름 없는 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름 없는 신까지 왜 믿냐고요. 이름 있는 예수님을 믿어도 못 믿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놀라운 화려한 생명의 부활의 예수님, 정말로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겼다고 밤새도록 술 먹고 춤추고 놀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동안 그들은 술 먹고 장구치고 저네들이 이겼다고 야단했지만 놀아났지만 그러나 3일이 되자 무덤에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김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천과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으악 그리고 원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벌떡벌떡 나가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패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들이 이겼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귀보다 한 수가 더하기 때문에 칠수입니다. 마귀수는 육수입니다. 언제나 마귀가 예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렇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하는 입들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화려한 부활의 예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또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살아있어도 죽었고 육체가 죽어도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살았어도 살았고 육체가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잘 대답 잘 하셨습니다. 천국이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쁨을 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거든요. 그 모두를 들어 믿음의 강함에 담대함에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못살게 굴고, 이 바이러스가 틈을 타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이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고 맙니다. 이 죄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비를 시켜버리는데, 어떤 식으로 마비를 시켜버리느냐,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살 마비가 들어가니까 뭐하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서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목사님들은 이 자살하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유명한 영화배우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자살했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이 이 마귀를 막아줘야 됩니다. 뭘로 막느냐? 이 자살 마귀는 말씀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것은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죽인 살인자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드리는 고재봉 얘기를 해드렸죠. 그가 정말로 잘 알지 못해서 죄 없는 6사람 김상산의 사람들을 박상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사가 버리고 김상사를 6명을 이사온 그 사람을 모르고 다 때려 죽였어요. 도끼로. 그렇게 무참히 때려 죽였는데 그가 감옥에 가서 전도한 건데 18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서 전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는 사형언도를 받았지만 죽을 적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을 죽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타서 그가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엔 무슨 씨를 심어야 될까요? 말씀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온유한 씨를 심어야 됩니다. 겸손한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씨를 잘 심되 거기에 이렇게 심어도 사랑의 씨가 없고 감사의 씨가 없으면 썩은 씨입니다. 아무리 많은 씨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의 씨와 감사의 씨가 있어야 그 사랑의 씨와 감사의 씨가 자라나서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문 마태복음 10장 30절 본문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둘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이제 불사르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만 가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 속에도 가짜가 있고, 직분자들 속에도 가짜가 있고, 평신도도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들은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믿음 없는 지옥 갈 영혼들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본문 말씀에 말씀씨가 어떻게 마음에 뿌리워졌는지 잘 자람으로써 아름다운 천국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까? 돌밭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리온 대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마음의 밭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옥토가 되지 못하면 말씀씨가 자랄 수 없습니다. 감동돼야 되는데 감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물로 말하면 물을 먹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물이 물을 먹지 못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길이 천국을 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못 이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보니까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됨을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로마 3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창조 하나님 아버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확신 속의 말씀 안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이 내 것 되는 줄로 누구든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동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사람들로서 정말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는 천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러운 우리 씨가 되지 말고 썩은 씨가 되지 말고 이건 다 썩은 씨입니다. 이 썩은 씨는 다 은에다 던져버리고 한 알만이라도 알곡이 되시고 잘 자라나는 싱싱한 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싱싱한 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심겨진 씨가 싱싱하고 병이 안 들어야 썩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멋진 사랑, 그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저는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감사의 표현할 때 아름다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감사한 말을 할 때 아름다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봉투를 받아들인 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수고라니까 우선 그 단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씨를 잘 마음에 심으셔서 여러분의 속에서 아름다움이 날마다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불평과 불만과 모든 악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마음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심고 여러분이 생활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같이 우리는 아름다운 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강한 씨들, 싱싱한 씨들이 되어서 잘 자라면서 하늘나라 열매를 주렁주렁 영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생명력과 사명의 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결론으로 그 능력은 모두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씨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